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본문 제목은 복음을 지키려는 치열한 싸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2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 2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이며 또 어떤 그 유익을 주냐는 말입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 또 복음이라는 내용이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디를 가도 복음 이야기하는 곳이 없고 유일하게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사실은 복음은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생명과 쉼과 그 풍성한 삶이 사실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2000년 전쯤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 하나님 아들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인류를 살리신 그 은혜가 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같은 본질을 가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같은 본질을 가진 우리에게도 사실은 복음은 절실합니다. 그것을 애써 잊고 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복음을 선명하게 매일매일 알아야 하며 또 복음을 말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흐리게 하려는 존재는 오늘 성경 있는 그 사도행전 15장 이 성경에 수천 년 전에도 있었지만 그 전에도 있었고 역사 가운데 그냥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음을 가리려는 악한 영의 대적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5장을 통해서 오늘 복음을 지키려는 그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어떤 싸움, 갈등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죠. 모두 기뻐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14장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모두 기뻐했을 것입니다. 와, 어떻게 그 이방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다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그 보고를 통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조금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은 누구였죠? 자, 물어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은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이죠. 유대적 전통, 모세의 율법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기들이 지킨 그 유대의 전통, 그 모세의 전통,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많이 버렸다고 하더라도 이건 안 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의 심기가 불편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막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구원받고 하나님 공동체의 교회로 들어온다는 말은 그 도덕성이 떨어지는 이방인들이 율법까지 행하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이방 신전에 가서 뭐 제물을 드리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왔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된대요. 할례도 행할 필요 없고 안식일을 지킬 필요도 없고 음식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이거는 뭐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아마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강경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이런 어떤 소식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저렇게 예수를 믿고 율법도 안 지키고 온다는 말이 우리 유대인에게도 전달된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혐오할까? 그럼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불가능해, 안 돼, 장애물이 돼,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좀 분노하기 시작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야고보가 파송했다고 하지만 몇몇 강경파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게 오늘 15장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와서 요구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이여 들으시오. 반드시 할례는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물론 플러스 예수도 믿어야 되죠.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변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자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파송되어 이제 어떤 종교 회의가 열리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15장, 저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새롭게 읽었는데 사도행전 1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갈라디아서라는 바울이 기록한 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앞부분은 딱딱한 내용처럼 나오는 게 있더라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누구한테 보냈는가 하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한테 보낸 거예요. 예를 들면 비시디아, 안디옥, 또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난번에 바울이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굳게 했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언젠가 하면 즉 이 안디옥에서 강경파 유대인들이 와서 충돌이 있고 해결이 되지 않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열리는 종교회의에 가면서 자기가 복음을 1차 선교 여행 때 전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방해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고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경고하게 하려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적는 내용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입니다. 자, 거기에 특별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자는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도 함께 읽어보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게바가,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않게 살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과거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 장교인 누구죠? 기억납니까? 고넬료를 복음 전하라고 해서 저 못 갑니다. 그랬을 때 환상을 보여줘서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더럽다고 하지 마. 그리고 환상을 보여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유대적 사고에서 틀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도 전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안디옥 지방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도 하다가 이 강경파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오늘 15장에. 즉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마 그 사람들이 그랬겠죠. 배 선생, 이게 무슨 어떤 무슨 시추엔이십니까?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더니 유대인이 아마 그렇게 말했겠죠. 베드로는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식사 자리를 얼른 떠나버립니다. 아마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무의식적으로는, 여러분 잠재적으로는 그는 유대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입니다. 막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이 혹시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면 복음의 반대 방해가 될까?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나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외식한다고 바울은 강력하게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이 15장에 사실은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나바까지 동조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복음 전하면 이 복음에 방해하는 세력이 많구나 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편지를 적으면서 강력하게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중에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명확해요, 갈라디아 내용은. 자, 갈라디아 2장 16절 보십시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강경합니까?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어. 예수밖에 없어. 이렇게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 그러면 그 강경파 유대인들은 나쁜 놈들, 악한 놈들, 믿음이 없는 놈들. 저는 과거에 그렇게 사실은 판단했습니다. 해석도 했고.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가를 말하기가 쉽지 않구나. 당시 상황, 당시 배경을 이해하면 말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만 오랫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내려온 그들의 그 신앙적인 배경,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키는 그 전통을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늘 여기 나오는 강경파 유대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과 그 복음을 받고 누리는 그 수준이 다를 뿐입니다. 틀렸고 맞고가 아닌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했지만 사람이 즉시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오랫동안 누렸던 것을 버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큰 트라우마를 과거에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 평강을 누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어.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이 되었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 여러분 백날 이야기해도 그 이전 것 오래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전 것이라는 말은 내가 주인으로 살던 예수 밖에 있었던 삶일 뿐이죠.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기질은 그대로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트라우마나 그 경험들은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옛날에 저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옛날에 사람들을 가르칠 때 형제들 중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던 형제가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하기만 하면 그렇게 싫어해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 돕는 게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밀어붙였는데 안 되더라고요. 밀어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오래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것이죠. 많은 갈등, 많은 다툼, 많은 혼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복음을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며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한테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치료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야만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갈등, 강경파, 저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말을 그 사람들로서는 그게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하고, 그러나 갈등은 분명히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고합니다. 모두 기뻐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강경파 유대인들은 그때도 나타나서 말하죠. 두 바선생이 왔는데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의논하며 서로 변론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회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종교회의라고 일컫습니다. 첫 번째 종교회의.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타나서 또 말합니다. 어쩌면 이 안디옥에서, 이 사도행전 15장 안디옥에서의 그 경험이 아마 베드로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외식한다는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말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하셔서 고넬료를 구원하시고 동일한 성령을 주셨고 이방인들의 마음도 똑같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과거 경험을 간증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똑같습니다 라고 지금 간증을 하죠. 온 회중이 조용해집니다. 맞지, 그런 일이 있었지. 상당히 헷갈리네. 그런 어떤 묘한 분위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들의 일을 말합니다. 이 모든 변론을 들은 야고보. 여러분, 여기 야고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벌써 죽었죠.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원래 예수를 자기 형을 안 믿었어요. 또라이 정도로만, 정신병자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근데 이 야고보는 철저하게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좀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믿고 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이 야고보가 철두철미한 유대적 배경,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던 사람이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건했어요. 그만큼 유대적 배경이 강했어요. 그만큼 어쩌면 율법에도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컸기 때문에 그가 적은 야고보서에는 행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많이 적은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오늘 설교 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 돌보신 것을 시므온, 여기 시므온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이제 과거에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를 인용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내용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무너졌던 어떤 것들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것들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예언을 했답니다. 자, 그게 어디서 인용했는가 하면 성경 보십시다. 아모스라는 성경 9장 11, 12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자, 잠깐만 보십시오. 좀 어렵지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집을 하나님이 허실 것이다. 이 말은 다윗의 씨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하나님 백성을 만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말은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남은 자들 아닙니까?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아모스가 했다는 말을 이 누구냐? 야고보는 구약을 인용해서 했어요. 경건한 사람이죠. 걔 오로지 구약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안디옥 교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이요, 제가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이나 바나바와 바울이 한 간증이나 또 제가 구약을 인용해서 한 모든 내용들은 일치합니다. 종교회의 아닙니까? 어떤 결론에 도출하기 위해서. 자, 19절, 20절, 21절 사도행전.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선포합니다. 구원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있는 예배드리는 곳에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매 주일마다 율법을 낭독합니다. 유대인들의 양심과 감정을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양심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4가지만 조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먹는 문제, 이방인의 의식과 관계되는 문제, 좀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그냥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만,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만 하는 게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근친상간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를 멀리하라고만 조심하십시오라고, 사실은 예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소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회의의 중요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지루하게 제가 이 15장의 내용을 설명드린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죠. 그 사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일 이 종교회의에서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틀렸습니다. 베드로도 문제가 많죠.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까지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만일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은 자기 일에 실패하시지 않으시죠. 아들을 보내신 분이 실패하시겠습니까? 저는 만약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첫 번째 회의에서 복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 복음이 확산되는데 중요한 기초와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했다. 바울, 바나바 열심히 복음 전해, 베드로 전해, 우리 이렇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전하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하는 그 도화선이 바로 오늘 이 15장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아니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마지막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얼마나 많은 교리와 조건들을 사람들이 붙여넣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들은 신앙을 위해서 덧붙인 것인데 그들에게 엄청난 짐만 주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정, 만족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사람이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들의 구원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왠지 불안하게 여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복 받는다,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뭘 더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사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그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열정적인, 헌신적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진짜 복음에 헌신하기보다는 이런 예수 플러스 자기의 열심, 이 열심이 물론
복음 때문에 나온 열심이지만 사실은 색깔이 다른 열심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그것을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인정받으려는 태도입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이런 태도를 슬쩍 이용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꾸만 할 일을 주죠. 뭔가 열심히 하게 만들죠. 그래서 자기 신앙을 거기서 확인하게 하려고, 그래서 뿌듯하게 하려고, 만족하게 하려고 자꾸만 목사는 그냥 일을 줘요. 뭐 해외 선교, 무슨 단기 선교, 헌신, 부흥회, 헌금해라. 무슨 헌금? 여러분 뿌듯하지 않습니까? 500만 원 드린 사람보다 여러분 1000만 원 드린 사람이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것을 부정적으로만은 물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의 문제는요, 비슷한 게 역사에서도 많았습니다. 특히 중세 교회 때 보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다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이 지금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동전을 헌금통에다가 딱 떨어질 때, 넣을 때 그 동전이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와 함께 너희 영혼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종교에 묶은 예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고 수십 개, 수백 개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고행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루터죠. 어쩌면 인간에게는 자신의 죄를 없애는데, 자신이 만족하고 확신하는데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한 장치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찾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이런 거짓 가르침에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와 야고보 등이 오랜 시간 동안 다투고 변론했듯이, 그리고 진리를 지켰듯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는 이렇게 복음을 지키려는 치열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조금 더 보겠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한번 좀 알고 싶다, 더 누리고 싶다, 이런 욕심도 생겼어요. 한번 강의하고 싶다는 말이죠. 자, 갈라디아에서는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하면 하늘에 온 천사라도 그거는 가짜야. 저주받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율법이 할례가 필요하면 예수님 헛죽은 거야. 자, 얼마나 강력합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도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십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것만 해도 1시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율법은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을 다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 갈라디아서 짧은 편지 안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루터, 칼뱅, 스핑글리 등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고 변론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들여서 이 복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복음답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복음을 복음답게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종교가 사람을 노예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유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풍성함이 없어요. 안정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견고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이상하게 스스로를 그 교리나 제도나 교회나 지도자에게 자기를 이상하게 묶어두려고 합니다. 거기서 그 뭐 평안, 안정감을 누리려고 해요. 자기는 모든 것에 나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늘 불안함을 느끼죠.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늘 뭔가 공허하니까 이거 찾고 여기에 탐닉하고 중독되기도 하고 누구나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쉼과 평강과 생명력과 풍성함을 누립니까?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것들 다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쉼을 주나요? 아닙니다. more. 무슨 말입니까? 더, 좀 더. 그 말은 쉼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는 하면 할수록 정말 힘들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모든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하며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현대 사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견고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교리이고 사실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위해 저도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제자 훈련이라는 영적 훈련을 위해서 제 젊음을 다 바쳤는데 나이가 들어서 25년 사역하던 걸 제가 왜 버렸겠습니까? 그 제자 훈련이라는 거하고 리더십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버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이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게 리더십이 그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게 아니구나 라고 저는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왜 교회에 원탁 테이블을 제가 두었습니까? 카페 분위기 만들려고? 왜 교회 안에서 활동을 줄입니까? 왜 성경 공부나 설교가 늘 비슷한 내용으로 말합니까? 제가 왜 늘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고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늘 같은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 성경을 그냥 묵상해서 적용하면 되는 것을 저는 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러고 왜 자꾸만 성경을 복잡하게 만드냐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복음은 선명한데 가려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보다 사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킬까?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고 풍성하게 할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대로 누워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풍성한 무한함을 우리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저희 교회에 추구하는 방향이고 또 제가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방향이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방향입니다. 또 이것이 제 목표고 여러분 목표도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척이나 세속화된 세상에서 우리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는 지금 이 세속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임을 아시고 더 누리길 바라고 앞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삶과 우리의 말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면 좋겠습니다. 이런 치열한 전쟁이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어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선명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흐리게 하려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가 지키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주 예수 안에서 생명과 풍성함과 그 넘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